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 세 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2000년 전 산 아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듣고 또 선포된 그 말씀과 또한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은 크게 은혜 받고 변화되었습니다. 그 말씀하신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2000년 전 말씀을 들었던 무리들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아래서 놀랐던 그 사람들처럼 그 아래서 그 권세를 고백했던 그 사람들처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고백한 그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보화가 핵심이 아니라 마음이 핵심이라 하였습니다. 보화는 우리 마음을 끌고 가는 쌍두마차의 두 마리 말과 같습니다. 결국은 보화를 둔 곳에 우리 마음이 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주님에게 가장 큰 저주를 받은 무리가 신앙에서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핵심이 무엇인가? 마가복음 7장 6절을 보면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는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한 것입니다.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것은 외식하는 겁니다.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망주가 된 거예요. 마음 없는 예배, 마음 없는 신앙, 마음 없는 기도, 마음 없는 헌신, 마음 없는 것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외식하는 자라고 주님의 가장 큰 말씀을 들었던 나쁜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마음은 부패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게 두어 있지 않으면 썩어요. 죄를 지은 아담을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셨습니다. 어디 숨었는지 몰라서 찾으셨겠습니까? 숨어있는 그 아담이 마음도 하나님께 숨겨져 있고 떠난 것입니다. 아담을 부르셨지만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온 율법과 성지자의 강령을 한마디로 줄여라. 그러면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 중요하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 성품 다함 있을 수 없습니다. 마음이 없는 뜻을 다함 필요 없습니다. 허무한 것입니다. 먼저 마음을 다해야 성품을 다하는 것도 뜻을 다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보화가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위치하게 될 것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화를 어디에 두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땅에 둔다는 것은 좀과 동록과 도적의
구멍뚫음과 해함이 있습니다. 하늘에 두어야 거기에는 전혀 해함이 없고 도둑질도 없는 쌓아두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질그릇 같은 마음도, 도자기 같이 아름다운 마음도 하늘에 두시기를 원하십니다. 부패하고 심히 깨어진 마음도, 거룩하고 온전한 마음도 하늘에 두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늘에 둔 마음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에게서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새 창조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음을 이끄는 이 보물에 대하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18편 30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다 하였습니다.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은 말씀, 아주 순결한 이 말씀은 함부로라기보다는 정말 귀한 마음으로 한 단어 한 단어가 귀중하고 아주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 마음이 있게 될 그 보화가 무엇이냐, 보물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결론적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물질적으로 귀한 것들이에요. 돈이든 보석이든 재능이든 유무형의 귀한 거 있잖아요. 이 땅의 물질적인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물이라는 단어, 주님이 사용하신 단어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헬라어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데사우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데사우로스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보물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여기 말고 4번 더 사용되었는데 주님이 2번 쓰셨고 바울이 2번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서에 주님이 2번 더 사용하셨고 서신서에 바울이 이 단어를 2번 더 사용해서 성경에는 이 단어가 모두 여기 포함해서 5번 등장합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계시라고 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단어를 복음서에서 다른 곳에서 2번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그 첫 번째가 물질적인 용도인데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할 때 그 보화가 데사우로스, 여기 말하신 보물입니다. 말 그대로 물질적인 보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단어를 한 번 더 쓰셨는데 거기는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율법도 다 지켰습니다. 내가 뭘 더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 하셨는데 이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이 땅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늘의 보화는 이 땅의 보화와 다른 겁니다. 영적인 것이에요.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데사우로스를 이 땅의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보물에 이르기까지 2번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이 단어를 동일한 예로 2번 사용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즉 예수 안에
모든 보화가 들어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보화다. 영적인 보화다. 그렇게 사용을 했어요. 또 한 곳은 히브리서 11장 26절입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누구를 얘기한 거죠? 모세를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애굽의 모든 보화, 세상의 모든 뛰어난 보물을 말합니다. 그 당시 애굽은 세상 전체를 상징했어요. 모든 부와 값 나가는 것이 다 애굽에 있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보물, 이 땅의 보물을 얘기해요. 놀랍게도 데사우로스라는 뜻이 무엇일까? 정확하게 그것은 성경 자체가 풀어줄 때 주님이 2번 사용하신 예, 바울이 2번 서신서에 사용하신 예, 4번 더 사용한 용례를 보면 첫째는 이 땅의 진짜 보물이고 두 번째는 영원한 보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보물을 2가지로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보물이라는 의미는 물질과 영적인 보물 예수 그리스도 자신 둘 다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여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여기 말하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이건 물질을 얘기하시죠? 그렇습니다. 동방박사처럼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주님의 뜻에 따라 가난한 자를 물질로 섬기는 것,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물질로, 재능으로 섬기는 것,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섬기고 가난한 자를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섬기는 것, 하늘에 쌓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 쌓으십시오. 제가 이 말을 드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 쌓는 게 뭐지? 언뜻 생각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를 질그릇과 같은 인생에 부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그를 알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를 따라가고 그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이 모든 것이 진정한 보배다. 이 영적인 것입니다. 물질적이고 영적인 것 하늘에 쌓으셔요. 하늘에 쌓으시는 믿음과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2000년 전에 주님의 이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말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병들어서 구걸하는 사람들이었고 사람답게 세상을 못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내 보화를 하늘에 쌓으라. 보화가 있어야 말이죠.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그 상한 육신과 마음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과 산상수훈이라는 참 보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마음에 영적인 보배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과 그 말씀이 가득 채워준 것입니다. 그러니 그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로 영적으로 채워진 그 사람들에게 하늘에 내 보물을 쌓으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쌓을 것이 없고 쓸 것도 부족하다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빈곤하여 살고 있지만 영원한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질그릇과 같은 인생에 그 보배를 하나님이 부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영생을 얻었습니다. 아멘.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얻었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보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특권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성령으로 채워주신 그 보배를 질그릇과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채워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모두 질그릇과 같은 인생에 보화를 채워진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보화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의 보화. 이 영적인 보배 참 보물 말고 이 땅의 물질의 보물 좀 하나님 주십시오. 그것도 채워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거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어요. 그 언약은 씨와 땅과 복입니다. 씨라는 것은 사람의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요, 땅이라는 것은 기업입니다. 그것은 물질이에요. 이 땅에 필요한 씨에서부터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 구원을 이루시는 영원한 씨까지, 이 땅에 차지할 기업에서부터 하늘에 차지할 영원한 나라의 기업까지, 여기에서부터 그곳까지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이루시길 원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땅의 보화 역시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채우셔서 영원한 것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합니다. 굉장한 거부로 왔어요. 애굽에서 바로에게 애굽을 떠나는 그에게 애굽의 보화를 채워주셨어요. 이거 원리입니다.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에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하였습니다. 빈손으로 떠나보내지 않으십니다. 채우려고 애굽 내려가면 망해요. 그러나 믿음으로 떠날 때 하나님은 애굽의 보물로 채우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러셨고 이스라엘에게 그러셨어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내게 먼저 영적 부활을 채워주신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떠나나갈 때 하나님은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 떠난 애굽의 보화로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은 이 땅의 재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놀라운 축복을 이어가시고 변케 하시고 완성케 하시는 기가 막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은금폐물로 빈손으로 가지 않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보물을 성막을 만들 수도 있고 금송아지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을 땅에 쌓지 말아라. 내 보물은 하늘에 쌓아라. 왜?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땅에 쌓았다가는 네 마음마저도 망한다. 이건 답이 없어요. 하늘에 쌓아라. 네 마음이 하나님의 새 창조로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워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축복하시려고 이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땅에 쌓지 말라 하늘에 쌓아라 할 때 쌓다는 것은 쌓는다는 단어는 대사로우스를 이중반복한 형태예요.
뭐 강조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에는요, 땅에 쌓는 것은 사실은 땅에 묻는 것입니다. 쌓는 게 아니에요. 아니, 보물을 땅에다 이렇게 쌓아놓으면 다 가져가죠. 누구든지 가져가세요 하는 거죠. 보물을 땅에 쌓는 게 아니라 보물은 사실 사람이 땅에 묻습니다. 묻고서는 쌓아놓는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늘에는 종과 동록과 도둑이 뚫지 못하는 창고가 있어요. 그냥 쌓는 겁니다. 좀이란 무엇입니까? 의복을 망치는 것이에요. 이 좀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그래서 사람을 망치고 집을 망치는, 천천히 갉아먹어서 완전히 못 쓰게 만드는 그러한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동록이라는 것은 한글 뜻대로 번역하면 녹입니다. 녹슬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 이 원어는 먹어 치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고대 헬라어에서는 이 단어를 충치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메뚜기가 들판의 곡식과 모든 것을 갉아먹는 재앙이 있죠. 우리나라 메뚜기 뭐 요만하지만 에집트 그쪽 메뚜기 이만합니다. 하늘을 다 덮어서 그거 한번 쓸고 가면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들어요. 그 먹어 치우다라는 뜻이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좀과 동록은 두 가지에 해당하여 의복과 먹을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뒤에 말씀하시지만 같은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구멍을 뚫는다, 이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구멍을 뚫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 흙으로 벽돌을 지어서 집을 지었다고 해요. 그 도둑이 들 때는, 아니 그 안에 금고가 있습니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귀중품이고 좀 감당하는 건 다 어떻게 했어요? 집안에 그 땅을 파고 거기다 묻어놓고 그 위를 깔고 잔 거예요. 깔고 앉아있고 깔고, 누구도 뭐 나를 치우지 않고는 못 가져가니까 항상 도둑은 밑에 굴을 팠다 그래요. 왜? 묻어둔 게 항상 있으니까 뭔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묻어둔 것을 캐내지 못하면 지금도 그 유물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때 묻어뒀던 것들 자기도 못 쓰고 다 상한 것.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입성할 때 첫 번째 전투가 여리고 전투였어요. 화살 한 번 안 쏘고 싸움 한 번 안 하고 성이 무너지고 전부 차지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리고 전투를 시작으로 가나안 전체 전투를 이렇게 하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다. 내가 다 한 거다. 그러므로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내게 바치라. 헤렘, 바친 것이 되리라. 근데 그것을 훔친 사람이 있어요. 아간이라는 자가 훔쳤습니다. 그 다음 전투가 아이성 전투였는데 거기에 올라갔다 대패를 해요. 여리고하고는 뭐 비교도 할 수 없는 약한 성이었는데 가서 대패를 합니다. 돌아와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헤렘하지 못하고 바친 것을 훔친 자가 있다. 나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끝까지 안 나오다가 결국은 자기가 자수를 해요. 자수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에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내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은 묻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물은 쌓여지는 거예요. 왜? 숨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에는 종과 동록과 도둑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그냥 쌓아놓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언제든지 쓸 수 있게. 그러나 땅에 쌓는 것은 묻어두는 겁니다. 나도 못 쓰고 너도 못 쓰고 언제나 종과 동록과 도적의 위협에 반드시 해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 든 보물은 묻어둔 것인데 종과 동록과 도둑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땅에다가 보물을 묻어두기 시작할 때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함께 묻어져서 같이 매장돼 죽은 것이 되고 멸망하고 마는 것이요. 해를 입고 마는 것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쌓는 부와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전혀 그 보물의 상함이 없습니다. 언제나 보물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보물되는, 점점 더 가치가 있어지는, 더 빛나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비록 노슬고 좀먹고 상한 보물이라도 하늘에 쌓으시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 보물은 유물이 될 줄로 믿으세요. 우리 국립박물관에 가보면 말이죠, 고려시대 무슨 청동기 시대 돌칼 만들었던 게 그대로 보존된 것은 지금 값으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이집트의 석관에서 무슨 옛날에 무슨 칼이 나왔대요. 근데 그 칼은 애굽에서 만들 수가 없는 칼이었는데 어디서 왔냐 막 조사했더니 하늘 운석에서 떨어진 걸 쳐서 만든 민족이 있었대요. 그게 하나도 녹이 슬질 않았답니다. 그거는 값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도둑이 훔쳐서 파는 것은, 좀나고 동록이 나는 것은 값이 없어요. 그냥 옛날 거지만 하나도 상관이 없이 몇천 년을 견딘 거는 지금 값으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쌓으시는 것, 종과 동록과 도적의 해함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찬란하게 보존되고 상한 것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만드시고, 또한 보존된 것은 더 아름답게 보존돼서 보물이 유물되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 놀라운 역사, 은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하셨습니다. 받은 물질, 빈손으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우시는 애굽의 물질들, 받은 영적인 축복, 예수 그리스도 거룩함에 이어지기까지 이 땅에 묻어두시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도 따라가서 함께 종과 동록과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땅에 살 때에 하나님이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신 애굽의 보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물을 하늘에 쌓으시는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간처럼 깔고 앉아 있어도 자기 것이 되지 못해요. 잘 묻어두고 챙겨놔도 결국은 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유한한 물질이 영원한 물질이 되고 이 땅에 받은 영원한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더 큰 하늘나라의 영원한 보배까지 이어지는 것,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거기에 마음이 따라가고 우리의 마음조차, 우리의 믿음조차, 우리의 인생조차 그 보물에 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찬란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빈손으로 나가게 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물질을 하나님을 위하여, 가난한 자를 위하여 사용하고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쓰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는 것, 사용하는 것, 쌓는 것입니다. 이건 묻어두는 게 아니라 하늘에 쌓는 거예요.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은밀한 중에 반드시 더 갚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두 번째, 영적인 보물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늘에 쌓는 것이.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신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북쪽으로 50km만 가도 이거 못합니다. 코로나 터지기 전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교회 갈 수 있었고
은혜 누릴 수 있었잖아요. 이게 당연한 거고 언제까지든지 나한테 내가 누리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그러질 못했어요. 또 하나, 개인적인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를 한 지 꽤 오래됐죠. 저도 목사 안수를 받은 지 거의 30년이 다 돼가니까. 근데 제가 부목사 되지 아주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의 부목사를 했었는데, 그때 많은 사람과 많은 집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보게 되면 새벽 기도 때 막 몰릴 때가 있어요. 어쨌든 새벽 기도 줄어들고 저녁 기도 때 심야 기도라고 있었거든요. 매일 저녁 9시. 거기에 사람이 막 몰릴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그게 아니라 금요 철야 때, 그때는 철야를 새벽 4시까지 했잖아요. 새벽 기도 전까지. 중간에 막 국수 끓여 먹고. 그때 막 몰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과 역사 중에도, 제가 목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교회, 좋은 성도 만나서 내가 오히려 은혜 받으며 목회할 수 있었던 시간들도 있어요. 굉장히 귀한 겁니다. 성도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내 찬양이 열리고 내가 기도할 수 있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말씀 따르고 그런 교회, 그런 믿음의 시간들 찾아온 건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과 같은 축복들이에요. 내가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내게 부어진 보물을 하늘에 쌓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늘에 쌓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들, 하늘에 쌓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교회를 위한 거, 주님의 몸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설 때를 기억하며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로 들은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하늘에 쌓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살고 있지만 믿음대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분 얘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이거 완전 성령의 인도하시며, 자기는 모르는데 완전 성령의 인도하시며요. 처녀 때 예수 믿다가 안 믿었어요. 근데 자녀가 고등학생, 중학생인데 둘 다 속을 새겼어요. 사춘기 때 너무 새기니까 갈 데가 없어서 새벽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새벽에 나와서, 그 인동교회가 크거든요. 근데 저쪽 그 인동교회 주차장 건너편에서 괜히 교회를 보고 욕을 하기 시작했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말이야. 그러다가 또 나와서 답답하면 갈 데도 없고 거기 와서 또 욕하다가, 주차장에서 욕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문 앞에까지 앉아서 욕을 하고 있더래. 근데 새벽 기도 시간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가서 욕해야 되겠다. 그래서 들어와서 욕하다가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은혜 받은 거예요. 그 은혜 받는 중간에 이제 저희 교회 얘기했고 그 상황을 얘기했는데 감동이 와서 그때부터 저 교회를 또 같이 섬기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 그렇게 교회를 시작했대요. 그러냐고. 아이고 참 대단하시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간증을 하시는데,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하늘의 보물을 쌓으십시오. 지금 부어주시는 거 특별한 겁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목사인 제가 들어보니까 다 하나님이 구석구석 인도하신 거네요. 놀랍게 축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늘에 쌓으세요. 그것을 땅에 쌓지 마세요. 당신을 위해서 쓰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성공과 나의 부귀와 내 삶을, 내 인생을 데우는 화목으로 쓰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에 묻어두지 마십시오.
은혜 받았습니까? 묻어두지 마세요.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까? 묻지 마세요. 하늘에 쌓으세요. 왜?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따라갈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보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습니까? 그를 깨달아 갑니까? 그에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물질로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믿음 잃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종과 동록과 구멍 뚫음과 도적의 도적질이 없습니다. 하늘에 쌓을 때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만 붙들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헌신하고 하늘에 쌓기 시작할 때 우리의 대적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우리의 이 땅의 물질이 하늘의 영원한 물질이 되며 여기서 주신 땅이 하늘의 천국의 땅이 되어지고 지금 여기서 먹고 사는 것이 하늘의 역사가 되며 지금 여기서 출산하고 결혼하고 삶으로 이어가는 모든 이 땅의 일상적인 우리의 질그릇 같은 삶이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넘치는 동행하는 삶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땅에 묻어두면 원수 마귀가 도적이에요. 마귀가 도둑질하는 겁니다. 땅에 자꾸 묻어두면 구멍을 숭숭 뚫어놔요. 그리고 결국은 훔쳐가 버립니다. 받은 말씀과 은혜를 묻어두면 종과 동록이 쓰는 것입니다. 감동과 충만함을 이 땅에 묻어두고 깔고 앉아 있으면 그 보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같이 망합니다. 부패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봉사와 헌신과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부어주신 진정한 보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늘에 쌓는 길입니다. 그것을 묻어두지 않고 하늘에 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이어지기까지 하늘에 쌓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결이 치고 바람이 불고 믿음 없어지는 껌껌한 어두운 밤에도 끝까지 믿음 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말씀만 붙들고 은혜만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 쌓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런 사람 갚으시고 하나님 이 땅의 것을 영원한 것까지 이어지도록 변케 하시며 비록 우리가 상한 마음 찢긴 마음 부패한 마음으로 쌓는다 할지라도 변하여 새것되게 하여 주시고 새 창조하시며 우리의 보잘것없는 것 부족한 것 변변치 않은 보물이라도 쌓기만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존하시고 새롭게 하사 유물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삶의 손길이 이 땅의 육신의 삶이 영의 사람으로 이 땅에 하나님과 상관없던 질글과 같은 인생이 거룩한 보배과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늘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보물 영적이든 물질적이든 하늘에 쌓는 그런 지혜가 있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게 될 것이다 한 것처럼 저의 마음과 저의 인생도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 아름답게 빛나게 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